할렐루야. 미성대학교 AU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아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자인 동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편을 줄줄 외웠는데 그 시편이 바로 모든 게 기도문이죠. 더욱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은 몇 개 정도는 줄줄 암송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카다슈라는가 또 18번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죠. 그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걸 낭송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뭔지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주로 하는데요. 사역 중에서 가장 질문 많은 것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매일 수시로 기도하며 기도라는 것을 아주 입에 달고 산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청기도, 능력기도, 치유기도, 축복기도, 응답받는 기도, 방언기도, 예언기도, 안수기도, 은사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관상기도. 또 그 책들을 보면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비밀, 100%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늘 보좌를 흔들린 기도, 강청 기도의 능력, 영으로 하는 기도, 왕의 기도, 대적 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엄마 아빠의 태교 기도, 치유 기도, 형통 문을 여는 31가지의 삼포 기도, 능력 대표 기도법, 마스터 키 기도의 노하우 등 온갖 기도법이 또 난무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도 홍수 속에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기도 가뭄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행하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들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그 전에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읽은 것이 외식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육신과 그 육신의 원함을 기도라는 것으로 내놓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한 자들은 그 유형을 보면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느 때고 어느 자리든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방신들의 이름이 적힌 긴 목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부르는 이름 속에 그 중에 자신을 도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다 부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동일한 요구를 되풀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조차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요 어려운 자임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유창한 언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때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우리 기도에 가장 기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답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한다든가 아무런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냥 암송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기도문의 주제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 뒤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6가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앞에 6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6개 중에서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 대한 기도보다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바람이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가 원함을 먼저 기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으며,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제한의 신뢰를 바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서는 안 되는 그 제목 3가지를 정해 주셨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의 양식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은 뒤로 하고 육의 양식만 구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불균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삶, 신앙에 따로 노는 삶,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육신의 양식도 구하지만 영의 양식을 찾는 슬기로운 착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찔리는 부분이 바로 다음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핵심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중 마지막 3번째 간구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송령입니다. 이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선언이며 승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관구, 곧 주기도문은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부탁을 아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당대의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높고 존경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정말 가장 악하고 비열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정말 홍수처럼 많고 기도책이 수없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면서 주님이 부탁하니 세 가지. 첫째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내 자신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불행한 일로 오늘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오기 위한 어떤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눈, 창조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불행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영광을 찾는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에 이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